12장 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를 창세기로 이렇게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자, 오늘 이제 8절과 9절, 이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 두 구절에 나온 여기 있는 지명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명들을 통해서 이 앞으로 성경에서 이 지역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강의를 하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갈라디아서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받을 그런 약속들의 성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지난주에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하려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갈게요. 그 여러분 그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씨가 창세기 12장 7절에 처음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씨에게 카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랬어요. 카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민족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볼 때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자, 육체적인 자손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냥 이스라엘로 정의를 할게요. 그냥. 자,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육체적인 자손만이 아니라 영적 자손이 있어요. 그렇죠? 영적 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의 별들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렇죠? 그러면 대다수의 교회들, 특히 로마 카톨릭은 카나안 땅을 소유하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그리스도의 영적 씨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적 자손인 교회가 그 복을 이제 받게 대신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말씀도 그리스도의 영적 씨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에서는 궁극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자손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해석이 왜 나오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자, 갈라디아서 3장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와 같다라고 표현하냐면은 3장 6절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같이 신약 성도들도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설명하려고 마치 뭐와 똑같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과 같다라고 지금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 다음 잘 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봐라. 아브라함의 복을 교회들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은 맞죠. 근데 복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씨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 땅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갈라디아 3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아까 우리 6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사건은 창세기 12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이에요. 거기 15장 보세요. 자, 거기 창세기 15장 거기 5절 보세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졌다 함,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씨에 관한 번성을 약속받을 때는 어떤 거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바로 믿어서 의로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지금. 아들이 없는데 씨가 나와야 돼요. 씨가 이렇게 된다, 이거 하늘의 별들. 그렇죠?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말할 때 아브라함의 그 씨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아브라함 다음에 태어날 누구겠어요? 이삭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늘의 별들이라는 표현이 또 쓰여요. 창세기 22장 거기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줄 때도 네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다고 또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인 복을 누릴 영적 자손 있잖아요. 그게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이삭에게 왜 이어졌냐? 바로 이삭이 누구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를 하니까 사실 이 씨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이.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삭에게 해당되지만 그리스도에게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삭에게 역사적으로는 성취가 되니까 이삭을 통해서는 영적인 복이 이어진 거예요. 바로 그 영적인 복이 뭐냐면 영적 자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야곱 아니에요, 야곱. 그쵸? 자, 야곱이 태어날 때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보겠지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복줄 때는 야곱의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티끌이라고만 말합니다. 즉 이삭에게는 하늘의 별들이란 말 썼잖아요. 야곱에게는 하늘의 별들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럼 왜 그래요? 바로 야곱은 교회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자손과 무관하기 때문에. 야곱은 당연히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냥.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12아들이. 그래서 야곱은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성격이 다르다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들이. 우리 지금 이삭을 통한 영적 자손에게는 이제 어떤 약속을 했느냐? 땅을 약속했다라는 게 아니고
바로 갈라디아 3장에 나온 대로 뭘 약속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 3장 보세요. 거기 3장에.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그 3장을 보시면 그래서 아까 우리 9절 읽었었죠, 그렇죠? 그 8절도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 했잖아요. 이거를 개혁교회들은 창세기 12장에 그 3절 있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로 적용시키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건 창세기 18장에 18장 18절에 나온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돼서 내 안에서 민족들이 복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진 땅에 관한 약속이 교회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구분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거기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 우리 교회가 받는 아브라함의 복의 정의가 내리죠.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 3장에서 문맥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 교회는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영적인 복이 뭐냐? 의를 전가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하나님이 의로 여겼잖아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통해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거죠. 의를 전가받은 거. 그리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뭘 받는다 했어요? 성령을 받는 거. 즉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난 영적 자손들은 바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의 내용에는 물질적인 그런 땅에 관한 유업, 복, 교회는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3장 16절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3장 거기 16절 보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약속들 복수가 나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번만 약속한 게 아니죠. 여러 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느니라 이거죠.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이 생겨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끝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430년 전에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이거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타락하여 배교하고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버림받았어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취소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도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율법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고 행위를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 그건 완전히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 이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율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거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자, 이제 아브라함의 씨의 성격을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결국 이분한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아까 영적 자손, 육체적 자손을 구분하세요. 일단 그리스도가 받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약속을 받는 거의 예표인 이삭이 있죠. 이삭.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뭡니까?
영적인 복을 받는 민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렇죠? 바로 이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생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까 창세기 15장에대로 너의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씨를 단수라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무수한 성도들이 생긴 거죠. 자,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런 약속들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무슨 복을 받아요?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복. 바로 이 물질적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삭과 야곱 구분되는데 이 약속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가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영적인 건 그리스도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물질적인 복과 그리스도가 뭔 관계가 있냐? 바로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면 이제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주긴 물질적인 복은 언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 땅에 관한 유업,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그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복은 뭐예요? 이미 성취가 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실체로서, 그렇죠? 실제로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실현이 된 거죠.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야곱인 순수한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죠. 그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들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카톨릭이든 모슬렘이든 개혁교회든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탐내는 거예요. 자꾸. 그거 우리 거야 이거야. 우리 거.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구분했다는 거죠. 엄연히.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복을 받은 교회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도 천년왕국 때 통치하죠. 통치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최소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물질적인 복은 교회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영적인 씨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씨라는 말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디든 등장 안 했고 딱 그 7절에만 등장한 거예요. 바로 물질적인 복이에요. 땅. 이거는 12지파, 야곱에게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약속들을 이렇게 구분 안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다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과 그 외에 그 넓은 그 이집트 나일강에서 그 유프라테스 그 땅을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에게 줬지 교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스마엘 후예들인 아랍에게 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답답할 노릇이겠어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건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 갖다 이건 내 집이야 그래봐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유엔과 모슬렘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특히 팔레스타인들은 거기에 불법으로 침입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구분이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멍청한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찬탈자로, 이스라엘이 불법 이렇게 추구하는 걸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럼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이제 8절 9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8절 9절은 뭐 지리적인 부분은 금방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좀 영적인 교훈을 좀 받아야 돼요. 자, 8절 9절 보세요.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거기 베델과 아이를 잘 표시해 놓으세요. 베델과 아이.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베델. 여러분 베델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기 사업체 이름 막 베델로 짓고 막 그러거든요. 자, 왜 베델이란 말을 이렇게 좋아하냐면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름은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베델이 나중에는 배교의 어떤 장소가 돼버립니다. 솔로몬이 죽음 이후에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배교하게 만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네. 자, 우리는 보통 이름을 중요시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명이든 사람 인명이든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고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름을 중시하잖아요.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면 계속 성경적으로 보면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왜 베델이 그렇게 변질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하는 배교의 장소가 됐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거기에 교환을 보세요. 나오죠. 하나님보다 집이나 건물, 그런 장소를 더 신성시하는 발상에서 기인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해서 교회 장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베델이 배교의 장소가 된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베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의미가 있냐면 괄호 1번 보시면, 자, 우리 야곱 있죠, 야곱. 자,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찬탈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육신적으로 잘못한 거죠, 분명히. 자, 야곱이 도망을 갈 때 거기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갔다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성경은 동에서 서로 가야 성경적이에요, 뭐든지. 제가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가 결국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도 카인도 서에서 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야곱도 육신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서에서 동으로. 자, 그 첫 번째 여정에서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자체는 좋은데 그 의미를 부른 과정을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과정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야곱이 어떤 시련과 연단을 받고 나서 성숙해지고 이제 그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도망갔다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방향이 동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었죠. 자, 야곱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야곱은 이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 그냥 베델이라고 안 부르고 엘 베델이라 불러요. 엘 베델. 그 뜻이 뭐냐면 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거든요. 베델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자, 여러분 왜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말할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예. 즉,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고 뭔가 지금 죄에 연루되어 있고 육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만 중시하냐? 외형적인 것만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외형적인 것. 아, 여기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예식, 의식, 뭐 이런 거, 절기, 이런 것만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을 배제하면 어떤 거예요? 무의미한 거는 얘기죠.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면 뭐예요? 그 쓸데없는 예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데 우리가 이 교회 그냥 모임 장소만을 치중하고 하나님을 제낀다? 그럼 무의미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고 주님께서 그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심으로써 소위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 집 또는 내 집이 아니라 너희, 즉 이스라엘 집으로 불립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이나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면요, 그 성전에서 막 이렇게 막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내쫓아 버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또는 마태복음 21장에는 내 집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명칭이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 내 집이라고 안 하고 거기 이스라엘 있죠. 니네 집이라고 그래요. 니네 집.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건 내 집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니네 집이야, 니네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착각이에요. 아, 여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거죠. 우린 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건 내 집 아니야. 니네 집이야.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완전히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단 말이에요. 그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주님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괄호 3번 보세요. 한편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 어떤 건물도 성전이나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역시도 소위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성전으로 여기는 대형 교회들이 비성경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흐리멍덩한 집단들이죠. 그 사람들은 맨날 건물 지으면 성전이래요. 여기도 강릉 성전,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지 않죠?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죠.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집안,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집을 얘기하면 다 건물 떠올리지 말고 어떤 가족, 집안 이런 개념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려 하잖아요. 건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는다. 그 집안의 개념이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했을 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 무슨 뭐 기도원, 이런 외형적인 거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베델과 똑같은 거예요. 베델. 이름은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돼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쓸모없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런 거 다 변질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 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어떤 거 뭐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그런 외형적인 거, 이런 나의 섬김, 봉사 이런 것만 자랑해버린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베델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본문에서 묘사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여행지들은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어요. 자,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언급했잖아요. 지명들을 잘 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도도 나눠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을 먼저 보세요. 우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카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땅을 통과하여 세켐 땅에 이르러서 땅에 관한 약속을 받았고 이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괄호 1번 보세요. 하란에서 카나안 땅까지는 약 3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카나안 땅 들어올 때 300마일을 이동해 온 거예요. 약 480km죠. 이건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동했고 세켐 땅은 분명히 이후에 언급되는 세켐일 것이다. 이건 성경적으로 합당해요. 창세기 33장 19절이나 35장 4절, 여호수아 20장 7절, 21장 21절, 재판관계 9장 23절 이런 곳곳에 세켐이 등장해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다 이제. 그 세켐은 베델과 실로의 북쪽이며 요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땅에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거죠. 갈릴리와 사해 정중앙에서 남쪽으로 약 5마일 정도에 위치해 있는 셈이다 이거죠. 이 도시는 에프라임 산지에 있으며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의 배교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켐도 잘 보세요. 세켐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와서 최초로 언급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장소가 역시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또 나쁜 장소로 바뀌는 거죠. 여로보암이 배교하는 연관된 장소로 바뀌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님께서 그 장소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108편 7절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지도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거기에. 간단히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이집트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집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쭉 이어지게 이게 요단강이죠. 여기가 이제 사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이라 부르고 요단강 서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갈릴리 쪽 요쪽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무기또가 있죠. 아마겟돈. 그렇죠?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 여기가 바로 이제 세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세켐. 제가 좀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지도를 보면 알듯이 그 세켐이라는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서안에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갈릴리가 여기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여기서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세켐이. 그리고 이 세켐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여기 뭐가 있냐? 바로 베델이 있는 거예요. 베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세켐에서 베델로 이동해서 여기서 진을 친 거죠. 그렇죠. 그 여기에 동편에다 어떤 거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동편 지역에 바로 뭐가 있냐? 여기에 이제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 여러분 아이성 하면 연상하는 거 딱 떠오르시죠?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가 최초로 패한 전투예요. 왜 패했냐? 아칸이 물건을 숨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자기가 숨겨버린 거예요. 그 죄로 이스라엘이 패했죠. 그 아이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베델 바로 동쪽에. 굉장히 가까워요. 한 6, 7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거냐면 베델이란 이 지역에서 동쪽인 아이성 바로 여기를 마주보는 이점에 여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제단을 쌓은 그걸 그 내면을 보면 내막을 보면요.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거예요. 이 지명과도 연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아까 베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으로 온 성도들이 뭐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경배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성은 무슨 뜻이냐면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무더기. 무더기. 그럼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 제단을 쌓고 있죠. 제단을. 제단 쌓으면 어때요? 무더기가 쌓인 것처럼. 그렇죠. 지명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인물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홍수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도 어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위대한 언약을 받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경배드렸죠.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어떻게 하냐?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는 지금 평지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8절 보니까 베델 동쪽 산이라 그러죠. 산. 즉 지금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여기 동쪽 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경배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 읽으면 많이 보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산당이에요. 산당.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하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좋은 것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잘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성경적 진리가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인간이 멋대로 하게 되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있기 전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디든 싸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때부터 다르죠. 이스라엘은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소, 주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하면 어때? 여러분이 뭘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아,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 조상들이 한 대로 하면 어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 교환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베델은 세켐으로부터 정남쪽으로 18마일 정도, 약 29km 떨어져 있는 요단강 서안지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도에다가 여러분 거기 그 표시해 놨죠? 거기 그 메뉴에 창세기 12장 동그라미 쳤죠? 거기 녹색 화살표가 이제 지금 창세기 12장의 이동 경로인 거예요. 거기 쭉 이동해서 먼저 세켐이 나오죠. 사마리아 쪽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밑에 베델이 나오죠. 바로 베델이 세켐으로부터 지금 약 29km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 요단강 서안지대예요. 한편 베델로부터 동쪽으로 4마일 정도, 약 6.5km 떨어져 있는 아이란 성읍이 있다. 제가 옆에다 아이 표시해 놨죠. 그렇죠?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 경배드린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괄호 4번 보세요. 이제 교환에 들어와서 괄호 4번. 자, 이 사실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될 산당의 전례가 된다 이거죠. 즉 산당의 기원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비롯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 장소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의 원흉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잖아. 하나님의 걸 인정했잖아. 어때? 그냥 하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똑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선조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 어때?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결국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질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쁜 것들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이 다 왜곡돼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 의미심장하죠. 아주 좋은 격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랑이 변질돼 버리니까 어때요? 음행과 간음이 나오고 동성연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사랑이 변질돼 버리니까. 네. 바로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가 왜곡돼 버리니까 어떤 거예요? 가짜 교회들이 무수히 생기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이. 네. 성경적 원칙을 무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세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8절에 말합니다. 자, 우린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약속과 경배를 본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경배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 드려야 할 최상의 순종이다 이거죠.
약속과 경배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영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야말로 최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경배를 드린 그 과정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제단을 쌓은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도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순종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경배 드리러 온다. 그거는 곤욕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하도 엉덩이 따가워서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 본게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는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간이나 보려고 왔다가 아유 간이 안 맞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배가 뭐예요? 최상의 순종인 경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서 제단을 쌓았던 거고 그게 최상의 자리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모여있다. 이 자리가 최상의 자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집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쪽은 이집트가 있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자, 이집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모형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출발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경배도 드렸어요. 아유, 그러면 이제 만사 오케이 아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련이 닥치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경배드린 그 성도가 한순간에 시련이 어떤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현재 위치 베델 동쪽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었고 그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야 했다 이죠. 그러나 그 여정에 있어서 시련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여정을 틀었던 것이다 이죠. 벌써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진리의 대열에 하나님 말씀대로 있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네. 괄호 2번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시클락, 부엘세바 혹은 가자까지만 갔었더라면 그는 주님과의 교제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로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더 이상 이집트의 여정을 서술하고 있는 말씀에서 주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이전까지는 매 세 절마다 주님이 언급되고 있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이집트 가기 전까지는 성경 여러 구절마다 주라는 단어가 계속 있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이게 이집트에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주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가는 순간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란 한 인간의 그냥 생애 여정이 돼버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탈해가지고 세상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 개인의 여정이지 주님이 동행하는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도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이집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야 할 곳이다 이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예수님도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땠어요? 주의 천사가 이집트로 가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헤롯이 죽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다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집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으로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세상부터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만일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 그곳에서 어울리게 되면 그 결과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인생의 아주 치욕적인 오점을 남겨요. 성도는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멀어지게 된다 이거죠.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 4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왜 좋은 것이 변질이 되느냐? 그 원인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머물러 있어야지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이 좀 의지할 것이 보인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어떤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린다. 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